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장입니다. 오늘을 출애굽기 39장 읽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봇을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는 또 같이 이스라엘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흉배를 정결하게 짜되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군처럼 사슬을 다 흉패에 붙이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의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이제 거의 출애굽기 끝나가는 부분이죠. 계속되는 이야기는 성막을 이제 제조하는 이야기. 성막을 제조하는 이야기 중에 오늘 읽은 이 39장 1절부터 이제 끝까지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의복, 이것은 이제 평상복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 일종의 근무복,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입는 옷은 이제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 2가지를 만드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5가지가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면은 제일 먼저 에봇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에봇이라는 것 그 안쪽으로는 이제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도 안쪽으로는 이제 그 속에 또 받쳐 입는 옷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에봇 밖으로는 이제 흉패라는 것을 붙이게 돼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제사장 복장을 크게 이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봇과 흉패 그리고 겉옷 속옷 관인데 이제 에봇은 일종의 앞치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 띠로 어깨 띠를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집사님들 주방에서 일할 때 거기서 겉에다 자기 입는 옷 위에다가 이제 걸쳐서 입듯이 제사장도 이제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에봇이라는 것을 입기 전에는 이제 흰 세마포로 흰 속에 긴 드레스 같은 원피스로 된 쭉 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조금 짧은 팔도 좀 짧고 길이도 좀 짧은 푸른색의 이제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을 허리띠로 딱 동여매고 그 위에 이제 흉패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붙입니다.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는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근무복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이제 그것을 만드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고요. 그 중에 에봇과 흉패 이야기를 1절부터 21절까지 읽은 겁니다. 에봇을 만드는 이야기를 뭐 간략히 보면은 이제 아주 뭐 지금까지 성소의 여러 가지 이 건축이나 또는 물품들을 만드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금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또 가늘게 꼬아서 만든 배실을 이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이것을 짰다는 거죠. 짜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 이제 어깨를 멜빵이죠, 일종의 멜빵에다가는 또 보석을 12개를 달았다. 근데 그 12개 12개냐면은 이스라엘 12부족의 이름이 거기다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개를 여기다 달므로써 12부족을 이제 다 대표하는 그리고 다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12부족의 이름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마노 12개가 달린 그 에봇을 이제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흉패는 뭐 가슴 흉자죠. 그 가슴에 붙이는 패다. 그런데 역시 뭐 만드는 것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금으로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고 거기에 이제 금을 붙여가지고 이제 일종의 가슴을 보호하듯 하는 그런 패를 만드는데 또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또 보석을 4줄로 12개니까 3, 4, 12 하나 둘 셋 이 4줄로 보석을 이제 각종 보석을 이제 붙이는 거죠. 그 보석에다가도 또 도장 이름 새기듯이 이제 그 부족들의 이름을 12부족의 이름을 새겨서 여기다 달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새겨서 만든 흉패 안에는 이제 무엇을 두게 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실 때 여기다가는 이제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떤 뭐 2가지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우림과 둠밈이라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넣어둬라라고 되어 있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사용했다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사용했다 그러니까 무슨 일종의 주사위 같은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게 짝이 없습니다만은 모양은 알지 못하고 다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하시나 하는 것을 이제 일종의 점치듯이 사용하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은 상당히 화려하죠. 청색, 자색, 홍색실. 이 광야에서 이와 같은 물품들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터인데 성소의 휘장을 짤 때도 세마포와 함께 이와 같이 아주 화려한 실로 짠 거기다 금을 섞어가지고 금은 뭐 실이 아니라
가늘게 만든 금속이죠. 금속을 가늘게 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섞어서 같이 이 옷감을 짰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 화려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제사장이 입는 아론을 위해 만드는 옷도 이와 같이 화려한 그런 모양으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에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옷을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제사장의 복장을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드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의 복장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 사람은 민족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자가 되고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옷입니다. 이 화려하고 멋지게 번쩍번쩍하는 그런 의복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한번 척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띄는 복장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뭐 이와 같은 제사장의 복장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뭐 성직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의 복장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척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사제들만 입는 것은 아니고 개신교의 목회자들도 많이 입습니다. 이 성직자 셔츠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로만 칼라에서 이렇게 길게 올라와 있는 그런 옷을 입는 이들도 있고, 또 이제 예배를 집례하거나 성례를 집례할 때 그때는 이제 가운을 입고서 그다음에 스토어를 걸치고 집례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이 복장들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눈에 알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할 때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거룩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할 때 분리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분리, 따로 떼어놓는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말하면 구별된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눈에 띄게 지어서 입히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사람이다. 그와 같은 옷을 입고 그와 같이 구별되도록 눈에 띄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해놓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이유는 화려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눈에 띄는 것이 당장 눈에는 화려하기 때문에 눈에 띌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래 화려함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성막의 제조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새벽마다 보시면서 아마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1절부터 21절까지 읽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렇게 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4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1절 끝절에만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그래서 복장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 그런데 옷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죠. 왜냐?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진짜 명령의 내용은 어디 있냐면은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삶이
구별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구별되는 것의 그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 거기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그런 믿음과 삶으로 살수록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요, 그것에 가깝지 못할수록 멀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명하시는 것에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딱 압축시켜 놓으면 뭐냐면 거룩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으냐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구약 전체가 가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옷 이야기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옷 거룩하게 만들어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복장 이야기 그 앞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또 격려하시며 또 명하시기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 그리고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만나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구하라셨으니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또 이 코로나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또 교회 회복과 여름 행사를 앞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함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